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오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배우고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온전히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끝을 데려가려 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이곳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모세가 인생의 소망을 잃고 광야에 묻혀서 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고 애국으로 바로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저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도 얻고 우리의 죄도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제일 먼저 써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성경이 하나도 써있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을 그때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느냐?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건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런 모세가 썼지만 나중에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썼겠죠. 그런데 자기 출생을 기록합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 게 2장 1절부터 나와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육이 중다하고 막 번식하고 그래서 많은 수가 일어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압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많아지니까 애국 왕이 바로 왕이 그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그 산파에게 유대 백성 아이가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려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압제를 하죠. 압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오늘도 몇 절입니까? 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희미하게나마 그때는 구전이죠. 글도 없고 무슨 다른 게 없으니까 구전으로 조상으로부터 말로 내려오던 그것도 많이 희미해졌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존재, 절대자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소 때는, 보통 때는 그게 안 나오다가 이제 이 애국 사람들의 압제가 아주 심해지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딘가 부르질 수 있죠. 사람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건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 아직 신을 찾을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백성들의 이 탄식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이제 내 백성을 바로에서 구원해내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모세를 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이제 산파가 죽이지를 않으니까 2살 밑에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나면 죽이고. 그랬더니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애가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숨기죠. 석 달을 숨기면 아이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안팎을 치라고. 그게 사실 방주랑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이 구원이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그런데 거기에 역청을 발랐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외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그냥 지금 아스팔트한 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바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모세를 딱 띄워놨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해서 모세가 구원받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진 자예요. 물에서 건진 자. 그랬는데 그런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죠. 40세까지. 그래서 왕자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뭐 군사, 정치, 경제 뭐다 공부했겠죠. 뭐 왕자인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애국 사람들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인종적으로 완전 다릅니다. 네. 한국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얼굴이 하얘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걸 감출 수는 없어요. 아, 나는 다르구나.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친모,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죠. 그렇죠? 근데 이 옛날에는요, 아이를 한 4~5살까지 젖을 먹였대요.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도 5살 전에도 생각나거든요. 뭐 다는 아니지만 부분 정도.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의 성격과 이런 것들이 3살 전에 다 결정이 된대요. 그럼 뭐 성경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왜 영향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자기가 히브리 백성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죠.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밖에 나가봤더니 이 애국의 군사가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파묻어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는 겁니다. 자, 광야로 쫓겨나서도 한번 보세요. 갔는데 그 이드로 딸들이 우물가에 오는 그것 거기에 딱 나가요. 뭐 이때 당시는 여러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가스스테이션에 스텝바이 해야 돼요. 가스가 없으면 못 가니까. 그것처럼 이때 당시는 그렇게 여행을 하고 다니면 이 우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먹을 게 없으면, 아니 마실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삭의 아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 만나러 가는데도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그렇죠? 야곱이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라반에게 가는데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죠. 그렇죠? 이게 우물을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거기 가서 이드로의 딸들을 거기서 만나. 이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드로의 사위가 되죠. 십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아들을 둘 낳고 게르손과 엘리에셀이죠. 둘을 낳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이 왕궁에서 떠나서 한 40년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4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왕궁 생활은 다 잊고 완전히 있죠.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양치면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광야니까 나무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예? 얼마나 바싹 날라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무들이 무슨 이렇게 우리 저 위에 있는 뭐 큰 이런 나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불이 붙으면 쫙 붙었다가 그냥 싹 사라지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사라져요, 이게.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타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4절에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 이름을 불러요. 그것도 놀랬죠. 이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그랬는데 모세가 내가 여기 뭔진 몰라요. 그렇지만 이게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에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마 감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임하는 순간인데 모세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올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모세가 지금 거기 그 장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너 있는 육신의 모든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그 모습 가지고는 내 앞에 올 수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죄를 벗지 않고 죄를 벗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떤 걱정이라든지 선행 이런 것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감사를 가지고 나가지 그 결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에 어떤 선행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 행위 이런 것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런데 이게 안 맞아요. 자,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또 대화도 하고 사실은요 만나서 대화를 해서 알게 되는 거는요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대화는 안 하지만 얼굴 표정, 이 제스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하는 행동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나머지 70%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람들은 남들이 그렇게 그걸 나의 그런 거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예. 말을 안 하니까 말을 그렇게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런 것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고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얘기하는 네 발에 신을 벗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입니까? 야, 참. 여러분, 이때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사건들을 얘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요 당시에는 모세가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몰라요. 네. 그거는 우리가 특별히 구약은 그 관점에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구원받죠. 아직 당연히. 아마 떨기나무 사건 후에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랬냐 하면 몰라요, 그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자, 6절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성경에 보면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면 될 텐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인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냥 아브라함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야곱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은 거 맞아요. 한 하나님인데 사실 각자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믿게 됐고 야곱이 믿게 됐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들은 1대1로 서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드세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해가지고 형제 7이 있었는데 첫째가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죽어서 둘째가 또 결혼하고 셋째, 넷째 7명이 다 그 여자를 취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럼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가서 그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죽지 않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비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문화는 어떻습니까? 상대를 멸하죠. 그렇죠? 역적 그러면 막 3대 쫙 다 멸해보잖아요. 다 멸해보죠. 야, 이북 봤더니, 북한 봤더니, 조금 가능성 있는 친구, 이웃까지 다 죽였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이게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드러나는 거 싫은 거예요. 너무 완전한 것, 우리는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자기네들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정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적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거 다 가짜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가 하나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자기가 가짜인 것을 딱 고백하고 진짜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들 존경받고, 좀 챙길 거 챙기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잘 살아왔는데, 이게 하나가 떡 나타나가지고 우리 곤란하게 만드네?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이거 없애면 되죠. 대부분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충신 하나만 딱 나타나면 간신사한테 다 죽어요. 우리 역사에서 다 보잖아요, 이거.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자, 하나님이 이걸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참 여기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제 마음에 좀 뭉클했다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거 하나님 쪽에서 그냥 보고 하나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고 계십니다. 돌이킬 시간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빨리 돌아오면 덜 고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면 완전 진짜 바람 치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죠. 지난주에 그래서 아프신 분, 오신 분 제가 과거에 만나서 한 서너 주 됐나요, 이제? 자기가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참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선생님은 교회 떠났고 선생님은 하나님 떠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생님을 안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떠나세요. 포기 안 하세요. 진짜. 어떤 사람은 작정하고 떠나요. 작정하고 떠나요. 옛날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과거에 제가 CD도 나눠드리고 막 그래서 이 감옥 성교하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사모님이 이분 그 장로님은 뭐 유교에서 1년에 제사도 17번인가 그렇게 드리는 막 대종같이 장소년이에요. 그 며느리로 이제 그 부인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박효진 그때 장로가 아니었죠. 불신자였죠. 그 사람이랑 결혼할 때 이제 나는 하나님 떠납니다. 작정하고 떠나고 오모거든요. 시집을.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시골에서
새벽에 교회 종소리가 땡그렁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패를 치고 오는 거예요. 미치지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끌려서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새벽에. 그때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안떠나. 좀 똑같은데 모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깐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 해결하고 올게요. 나 혼자서 가서 하나님 계시면 내가 육신적으로 즐기고 막 쾌락 찾아고 이거 못하니까 잠깐 계세요. 좀 놀다 올게. 우리는 그렇게 떠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있는 것도 용납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 당할 것까지도 다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때 오시면 또 달래주시고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오늘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지금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족속 얘기를 할 때 가나안 7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6개가 나와요. 하나가 빠졌죠. 이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안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중에 또 생겨난 족속일 수도 있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 이게 6족속이고 여기다가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이 사명을 모세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교회 출석하고 믿음이 한참 좋아진 다음에 사명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그때까지 그걸 모르고 지난 거지. 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왜? 그 사명은 이미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묶여서 지금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실 선교사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모세랑 똑같아요. 바울이랑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지. 정말 이들이 막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안에 고통당하고 이 마귀에게 압제당해서 지금 속으로 썩어져가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안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보이면 불쌍한 마음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면요,
교만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하고 일단 꽉 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혹시 이래가면서 한다고요. 아주 미안한 듯이 복음을 전해요. 아니 복음이 이게 무슨 그런 겁니까? 무슨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힘을 받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데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주눅들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자기 오기를 누려서 막 그냥 좀 세상 말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퍼붓든지 이렇게 밖에 안 되고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알려줬어요.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가 지위가 높고 낮고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왕자로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고 80된 영감을 불렀어요. 그것도 배경 다 사라지고 40년 동안 양하고만 있어서 말도 잘 안 나와요. 말도 잘 안 나와요. 나는 말이 그만 잡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주에 보면 그런 자들 하나님 부르신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잘 나갈 때 세상적으로 그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별로 많지 않아요.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도 하나 아주 한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다 다른 게 아무것도 어느 날 딱 은혜 받고요. 딱 적고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이에요. 모세처럼 완전 바닥쳐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사명을 주실 때.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지금 못 알아먹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간다. 너는 가서 전달만 해라. 근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끄집어냅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12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딱 요 구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고백 없이 하면 내 의가 늘어납니다. 반드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여튼 누구나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마지막 결정타예요. 그 얘기 뭡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결국 내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마음 기다려. 그러니까 너는 가라. 좀 이걸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뭐냐면, 내가 가는데 너 그냥 같이 따라와. 그 얘기예요. 내가 가는데 너 따라와서 좀 봐. 그거는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또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향한 고통 가운데 있고 압제 가운데 있고 지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지금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겉으로는 참 꾸미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어있는 수많은 자들, 우리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죠. 보내시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아니 부러워하게 할 텐데 뭐 그러죠.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그들이 보여지고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불쌍해지지. 그때 이제 기도가 나오죠.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 예수님 표현대로, 예수님에게 나온 표현대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나오겠죠. 그때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통해서 아마 이 세상에 하신 일들을 같이 들어보시고, 우리 엘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세상을 보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확신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엘렘의 성도들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